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시를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길로 나서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인 것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운전하고 나서서 운전하고 가면 나 혼자 길을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차를 운전하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급히 차를 운전해서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자기가 달려가는 길에 자기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크락션을 누르기도 하고 또 지그재그로 운전을 마구잡이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가는 사람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어떤 때에는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이래저래 마음이 상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이럴 때 인생살이 현장 같은 이때에 어떻게 우리를 교훈하셨나를 생각해 가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양보해서 보내주고 또 어떤 사람은 차량 뒤에다가 바싹 차량 거리도 지키지 않고 차를 운전하며 비키든가 빨리 가든가 하라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오기가 있다 그런 생각에서 운전을 제대로 하다가도 급히 달려가든가 아니면 내 성질 좀 다스려라 하는 의미에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썼지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현장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는 양보해주고 급한 사람 먼저 보내주고 또 운전하며 횡포를 부리는 사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겼나 보다 하고 그러면서 내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정상적인 이 속도를 내며 달려가서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하고 마음도 덜 상하고 이제 그런 운전을 하는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전에는 운전하고 나서면 이래저래 운전하는 동안에 마음을 상했던 그런 때가 많은데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삼아서 양보도 하고 오리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도 돌려대고 그런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하니까 운전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덜 상하게 되고 덜 피곤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살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양보하고 내 자신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행하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 더 많게 되고 내 마음도 덜 상하게 되고 주변 사람 마음도 덜 상하게 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교훈을 운전하고 다니는 길에서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알렉산더 대왕하면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유명한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탄한 말이 내가 더 이상 정복할 나라와 땅이 없어서 한스럽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서운하다. 이런 한탄을 했던 왕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는 큰 실수를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주 가까운 친구 한 사람을 전선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서 전선에서 군사들을 앞세우고 전쟁하는 자기 친구를 격려도 하고 군사들을 격려도 하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서 우정도 나누고 그러기 위해서 그 부대를 찾아가는데 이 친구가 늘 그랬는지 그날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술을 잔뜩 마시고 널브러져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꼴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옆에 있는 병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던진다는 것이 정확하게 던져져서 그 친구의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를 놀래주고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주려고 생각해서 칼을 던진 것이 오히려 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놀랬으면 이 알렉산더 대왕도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친구를 죽였으니 나도 죽겠다 그러면서 자살 수동까지 벌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만류해서 살아남게 됐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복을 했는데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한 영웅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가인을 말하지 않고
그 후에 여러 신앙인들을 말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고 지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돌아보게 되면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군사를 풀어서 하루에 800명이나 사살한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께 화를 내서 자기 부인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약속된 그렇게 흠모하고 갈망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아가며 소망 중에 소망을 두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해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비교가 되지 않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과 종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모세 하면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바로 왕궁에서 익힌 사람이고 무술도 익혔을 것이고 지도자의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그가 40년 동안 성장 과정을 거쳐서 당대 학식이나 정치, 전술 이런 면에 있어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마는, 그런데 결국 목적에 이르는 사람은 모세는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하고 그를 수종 들던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 것을 보면 실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경험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떤 위상의 차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여호수아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영웅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도 나 자신을 다스리는데 철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상상 외에 생각 외의 실수를 범할 때도 많지만 내 주변 사람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숨겨진 성격이 어떤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았던 사람 한 사람은 평소에는 남자인데도 여자도 그런 여자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남 앞에서 화도 낼 줄 모르고 그런 사람입니다. 참 양보다 더 순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별들이 됩니다. 무슨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살림살이도 평소에 그렇게 아끼던 것도 때려 부수고, 그래서 형제들이 오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만류하고 잠을 재우느라고 애를 쓰고, 그래서 가라앉히는. 그리고 깬 다음에는 전혀 자기가 술 취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 싫지 몰랐는지 미안해서 모른다고 하는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그 대화 중에 내가 나를 조금만 낮췄더라면, 내 자신이 조금만 양보했더라면, 그런 후회를 할 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때 내가 나를 다스렸으면,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 말씀이다.
교회를 가르쳐야 된다.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앞장서서 강단에서 큰 소리도 치고 또 개인적으로 회의하면서 야단도 치고 그런 적도 있지만 그때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든 나를 좀 더 낮췄더라며 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2000년도 2009년인가요? 19년 우리가 신천지하고 2009년이지 2009년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공격했을 때에 그때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난 것이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얼마나 그 사기가 올랐습니까? 그 엄청난 성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1회 동안 7번씩 그 성을 돌아 마지막에 함성을 지름으로 성이 무너지게 됐고 그 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이 성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니까 쉽게 함락시킬 줄 알고 그 성을 공략했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를 죽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 8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사실과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매복 작전을 하는 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매복 기도회라는 사람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현수막을 걸고 기도회를 시작해서 한 5개월 만에 신천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됐고 이 얘기가 전국 교회에 알려져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현대 종교회 거기 자문위원으로까지 위촉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매복기도 군사하면 대부분 옛날 군대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는 전자시대라서 전자전쟁 5톤만 가지고 신무기를 가지고 앉아서 전쟁하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옛날에는 힘의 대결, 용맹의 대결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매복입니다. 숨는 겁니다. 낮은 자리에 반고모를 파고 그런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란 지역이 경기도 저 양평 가평 그 사이 산악 밑인데 어렸을 때 거기 올라가 보면 전쟁할 때 반고모를 파놨던 그 흔적이 우리 어렸을 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맨바닥에 엎드리면 위험하니까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는 상대방 군대를 관측하면서 총을 쏘아대고 그런 전쟁 했던 것을 봅니다. 매복작전, 나를 낮추는 작전. 그런데 전쟁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내 자신에게 유익도 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학자가 폴리데이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욕망으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껏 사는 사람, 욕심 외에는 사는 방법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익지향적인 사람, 자기한테 이익되는 일에는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람. 우리가 요 근래 TV나
신문, 매스컴을 보게 되면 이 정치꾼들 때문에 도무지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정치 뭐 이런 매스컴을 회피하는, 다른데 채널을 돌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럽니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속에 숨겨진 것이 욕망입니다. 또 명예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 다툼, 모함 뭐 이런 일로 순수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게 우리 사는 사람들의 도리다,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게 우리 생각을, 마음을 아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치 맹수떼들이 모여서 서로 뜯어먹고 사냥한 걸 훔쳐가고 뺏어먹고 서로 죽이고 잡아먹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산에 가면 맹수가 많았는데 호랑이도 있고 우리나라에 늑대도 있고 그래서 아주 위험했는데 뱀도 있고 독사도 있고, 그런데 산에 가면, 물론 지금도 산에 가면 준비 없이 조심하지 않으면 해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 맹수가 사라지고 그 맹수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가슴 속에 맹수 같은 잔인함이 뿌리내렸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람이 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이렇게 플라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도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도 손해 끼치지 않고 내게도 유익이 되고 남에게도 유익이 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양보하는 사람이요,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줄 아는 사람이요,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과학자들의 증언입니다. 현대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얼른 보아서는 이 세상에 야생 동물들, 맹수들이 세상을 정복할 것 같은데 순한 짐승들은 벌써 이미 다 먹이가 돼서 씨가 말라버리고 말았을 건데, 세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보니까 오히려 힘이 있고 사납고 그 어떤 짐승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산림의 왕, 수풀의 왕, 습지의 왕, 이런 짐승들은 거의 씨가 말라가서 종자가 없어질까봐 보호동물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한 짐승은 세상에 가득 차 있다. 그걸 봐서, 과학적으로 봐서 우리가 얼른 짧게 생각해 보면 강한 자가 이길 것 같고 약자가 먹이로 다 없어질 것 같지만, 그런데 오히려 강자보다 약자가 더 과학적인 면에서 생존의 지혜가 더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가들도 역시 마찬가지. 강한 자가 세상 끝날까지 승승장구할 것 같아도 강한 자는 얼마 가지 않아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 약한 자는 당장 세상에서 끝나버리고 말 것 같은데 오히려 지나고 보면 오히려 약한 자가 더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 내 자신을 낮출 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 다음에 악인들에 대한 그런 교훈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어떻게 대할 거냐? 악인을 대하는 태도 마음가짐,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너도 악인과 함께 대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살다 보면 그 악인이 어느 날 가서 보면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만 공경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게 되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땅은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온유한 자만큼 큰 권세자가 없다. 능력자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만큼 자기를 다스리는 만큼 강한 자가 없다. 그 사람이 땅을 얻게 될 거다. 그 사람이 성공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수기 12장 가운데 보면 모세가 한번 경험했던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성경학자들은 글쎄 그 부인이 돌아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작은 부인을 얻었는지 하여튼 뭐 그게 논란이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구수 여자를 모세가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 미리암이 얼마나 모세를 비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도자로서 그리고 모세를 얼마나 험담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미리암, 모세를 험담한 미리암을 문둥병이 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미리암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를 위에서 기도하게 했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받을 때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는 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죄인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보시죠. 왜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을 때 오히려 화를 내고 길길이 뛰고 아니라고 고집하고 그런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세가 비록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사회적 관습으로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미리암이 비난한 것처럼 해서는 지도자가 안 될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비난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히 낮아졌다는 것. 여러분, 권세의 자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낮아지는 것.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이름도 없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에 아마 사울왕 같으면 변명했거나 아니면 다른 군사를 보내서 나단 선지자를 제거해버리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자기 죄를 지적하니까 세례 요한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적받았을 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단 말이에요. 우리 오늘을 살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낮춰라, 겸손히 살아라. 낮아진 자가 높아지게 된다. 높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권능의 사람으로 축복하신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시고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고 인내와 온유함을 가르쳐 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가르쳐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생각, 마음, 머리 위에와 영육간에와 사는 생활, 일터 경영 그리고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